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 말씀 가지고요.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요 H마트 그 건너편에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손님 승객 24명을 모시고 두바이로 크루즈 여행을 출발하셨습니다. 크루즈 전문 여행사거든요. 공교롭게도 미국과 이란의 장대한 분노 전쟁이 그때 발발한 것입니다. 결국 두바이 항구에 배가 묶이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설상가상으로 같이 갔던 팀원 중에 한 분이 이 부정맥으로 인한 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911에 911에 실려가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고 겨우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바이에는 유명한 호텔들이 많이 있죠. 삼성물산이 건설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유명한 부르즈 할리파라든가 7성급 호텔로 유명한 부르즈 알 알랍이라는 이런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앵커링한 항구가 바로 부르즈 알 알랍이라는 7성급 호텔, 돛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호텔인데 그 호텔이 이렇게 보이는 그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란이 쏜 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겨우 이 UAE가 피격을 해서 그 미사일을 격추시켰는데 파편이 튀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호텔에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배에서 생중계로 라이브로 그걸 보고 보는 그런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기적적으로 지난 주말에 시애틀로 가는 표를 구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또 성도들이 같이 그 가신 분들이 다 또 성도들이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더니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그래도 다행히 구해져서 지난 주말에 뉴욕으로 출발했고 거기서 1박을 하고 이 시애틀로 들어오는 오늘 이제 들어오는 그 여정으로 오게 됐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카톡을 드렸는데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는데 오늘 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왔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 가정의 전쟁사, 민족과 민족의 전쟁사, 나라와 나라의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전쟁은요 이 범죄한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일지 모릅니다. 이 범죄한 인생의 탐욕이 어떤 권세가들에게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전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인도주의, 국제법 준수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피와 식별이에요.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누가 내 적이고 누가 내 편인지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하 식별띠라는 것을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란색으로 모자 헬멧에다가 그걸 단다든가 아니면 어깨에다가 하얀색으로 뒤집어서 단다든가 매일매일 그게 바뀝니다. 그게 우리 같은 편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국제법, 인도주의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 전쟁 한복판에서는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죠.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살인하면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전쟁터 한복판에서는 그 말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치열한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내 편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해하려 하는 자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세대를 보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그 처절한 전쟁의 그 한복판 현장에 대해서 전혀 조금도 겪어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 먼 발치에서 우리가 그냥 좋은 어떤 파란 꿈만 핑크빛 생각만 하면서 전쟁을 바라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어떤 나라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아니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절대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죠. 옳은 말이잖아요. 전쟁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것도 사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건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이란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의 입장은 여러분 어떨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제가 신기한 것은 하메네이라는 그 한 독재자의 죽음을 놓고도 어떤 사람들은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정도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슬프게 울어요. 진심으로.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축제를 벌이면서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하메네이 정권 37년 독재가 무너졌다. 우리는 자유다라고 하면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전쟁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조심스럽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그 나라가 악한 국가이든 선한 국가이든 그 강대국이 나쁜 나라일 수도 있고 좋은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또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강대국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당신의 백성,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과부를 괴롭히고 연약한 고아한테 돈 뺏어 먹고 고리대금업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를 주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의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아예 가루도 남기지 않고 심판할 정도로 심판하셨어요. 친백성인 이스라엘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사용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 바사 국가와 연결되입니다. 그 정권이 그렇게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바사가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예요. 오늘날 페르시아. 그러면 그 페르시아는 지금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는 이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2026년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이란을 혼내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재 권력의 압제 아래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이나
어떤 인물이나 나라를 통해서 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서운 압제자인 사울에게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주일 본문에서는 누굴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굴 통해 구하십니까?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강력한 권면을 듣고 약속했죠. 맹세했죠. 그래, 다윗이 그렇게 착한 친구지. 내가 미쳤나 보다. 다윗 안 죽일게.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다윗이 성실하게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왕이 이 일을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오히려 포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요, 자격지심과 열등감, 두려움,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오히려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게 뭐가 돼요?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저 녀석은 내 자리를 위협하는 나의 큰 대적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미갈 딸에게 그러죠. 네가 어떻게 내 대적을 놓아주냐? 그러니까 사위가 아니라 뭐예요? 적이에요, 적. 그 순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사울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자격지심과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거에 꽉 사로잡혔을 때 뭐가 내렸다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라고 나와요. 그 순간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고 사울은 손에 있던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윗이 날쌘돌이 아닙니까? 싹 피했어요. 아마 다윗이 이미 몇 번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울 왕후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음악을 할 때 너무 눈 감고 이렇게 빠져들면요 죽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랬을 것 같아요. 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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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울 눈치를 계속 보다가 창 던지려고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피했던 것 같아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게 바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귀신에게, 악령에게 야 너 가가지고 사울 괴롭혀 라고 명령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씹백해서 보면서 그걸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죠. 다만 그 사탄 역시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욥 같은 경우에 그랬죠. 욥에게 하나님이 그러셔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딱 바운드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부리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간과하고 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아예 부정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물론이거니와 천사, 귀신, 영혼 이런 것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치열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탄과 영들은요 어떻게 활동합니까? 바로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 또는 권세가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마음에 탐욕을 넣고 욕심을 넣어서 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요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기상도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100%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00% 순전한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사심이 가득하고 세상 권세를 노리는 그런 자들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큰 방향입니다. 방향. 과연 어떤 국가가, 어떤 정당이, 어떤 단체가 또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생각하고 정치하고 전쟁하고 그 권력을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라를 믿고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히잡을 강요해요. 그래서 이란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여성들이 여성 인권 자유를 외치면서 히잡을 벗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잡을 벗어야 한다는 그런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시신으로 발견돼요. 그리고 동성애는 죄악이죠.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말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야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해야죠. 그런데 반면에 이란은요, 동성애자들을 그냥 죽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다면은 이러한 정권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그 위기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미국이 하나님 뜻에 가깝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목사님 순진하시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세계 경찰 노릇하려고 거기 뛰어준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장사꾼이 돈 벌라 그래요. 꿍꿍이가 있다고요. 이럴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모든 세계는 다 각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방향성이에요. 영적인 세계. 이쪽도 죄인이고 이쪽도 나쁜 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구도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시냐고요. 뭘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이 세상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피해자고 다윗이 약자이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구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의 낮은 자존감, 죄성, 열등감, 시기와 질투를 활용한 악한 영, 곧 사탄의 계략으로 사탄이 그 사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나 귀신, 악한 것들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이 사탄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뱀을 통하여 접근해가지고 뱀을 사울처럼 활용한 거죠. 뱀을 통하여 접근해가지고 그들로 범죄하게끔 하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럴 때는 나에게는 플랜 뭐가 있어요? B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해야 하는데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죽이려는 거예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은 아예 그리스도의 씨를 말려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지요. 아들이 돕고 딸이 돕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다음 작전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니라 아예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아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BC 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AD와 BC를 나누는 게 딱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학자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한 4년 정도 오차가 났어요. BC 4년 정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때 헤롯 대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사탄이 바로 그 헤롯이라는 권력 뒤에서 이 짓을 한 거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구절이 보이죠? 2살 아래로 아이가 다 죽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 아이들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가 된 거죠, 사실은. 하지만 이 작전 역시도 사탄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지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하지만 뱀은 머리는 짓밟혔지만 아직도 꼬리가 살아가지고 막 꿈틀대는 거예요. 왜? 뱀 잡아보셨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잡아봤는데 뱀은 꼬리부터 잡으면 큰일 나죠. 머리를 짓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를 짓눌렀다고 해서 뱀이 바로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막 몸을 이렇게 꼬면서 막 이렇게 다리 막 이렇게 또아리 틀라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그 영적인 세계가 그거예요. 발악을 합니다. 이미 패배했어요. 예수님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하는 건 뭐예요? 뭘 방해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윗도 못 죽였고 예수님도 이 구원, 이 사역을 방해 못해서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아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탄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요. 지옥불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뭘 노리냐면요, 아 그래? 어차피 나 죽을 거, 나 지옥불에 빠질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 영혼 하나라도 내가 더 물고 물귀신 작전으로 지옥불에 끌고 간다. 이 각오를 가지고 지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아하게 뭐 약한 소수자를 배려하고 인격과 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굉장히 막 그냥 선한 척, 뭐 고결한 척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사느냐 죽느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그 녀석이 뭐하는 녀석인가? 세상 권세자들과 권력, 어둠의 세력 뒤에서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도대체 그 녀석은 뭔가? 첫 번째로 한 5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아비로부터 났다. 그게 누구예요? 거짓이고 사탄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계속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을 옮겨요. 그러므로 진리를 왜곡하여 불신과 혼란을 심죠. 두 번째로 사탄은 참소하는 자, 곧 비난자예요. 사탄이요, 계시록에 보면요, 12장 10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해요. 하나님, 저 인간 어제 저 죄 짓는 거 봤죠? 가만 놔두실 거예요? 빨리 죽이세요. 이런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들, 다른 지체들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요? 자꾸 말을 전하면서 드러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사탄의 하수인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하수인인가? 종인가? 사탄의 종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사탄은 이간하는 자, 곧 분열을 조장하는 자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버리실걸? 하나님이 널 기뻐하지 않아. 자꾸 이런 거짓을 말하고 이간해요. 그 다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간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바로 말을 전함으로 이간하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죠. 네 번째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방해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알게 한 게 성령이 너 알게 하셨다. 너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니까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셔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좀 잘 표현됐는데 현장으로 하지만 예수님 자꾸 그런 소리 좀 하덜덜덜 마세요. 이랬던 거예요. 막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나와요. 아마 나이가 베드로가 더 많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막 이게 어깨에 뽕은 지금 들어갔고 막 기분 좋은데 예수님이 또 이런 소리 하니까 참 이랬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이 그런 자예요.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우리의 죄와 약점과 허물을 공격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마귀는요, 사탄은요 시험하는 자예요. 또 사로잡는 자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 받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교회 오시는 차 안에서도 사탄의 시험에 빠지신 분 계실 거예요. 당신 왜 오늘 그래 아침부터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마 가시는 차 안에서도 또 사탄이 시험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도 저녁에 사탄이 또 시험할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뭘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다윗을 쥐몰이하듯 몰아가지고 다윗의 집에 가둬놨어요. 가택연금이 됐어요. 병사들을 보내서 집 앞을 지키게 해요. 이제 아침만 되면 사울이 그를 죽여서 데려오래요. 사탄은 종종 우리를 이런 길로 진퇴양난 어쩔 수 없는 길로 몰아갈 때가 많이 있죠. 양 옆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마차를 타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일주일 어카운트는 점점 줄어들어 0에 가까워지고 관계는 막 꼬이고 구설수에 오르고 나는 그저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사방이 모두 막힌 것 같은 상황을 겪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다 막혔어요. 애굽 병사들의 쫓기는 이스라엘과 같은 홍해 앞에 있는 절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신앙적인 말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조상들은 더 떴어요. 사방이 아니라 하늘까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요, 이와 같은 입장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론 직접 도우실 때가 있어요. 다음 주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도우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누굴 통해서 도왔습니까? 연약한 여성 아내인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어요. 미갈은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듣고는 지혜롭게 처신했죠. 남편을 창으로 달아내려 도망가게 하고 대신에 드라빔 우상을 침대에다 놓고 남편이 자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다음 날 사울이 알게 되자 너 어떻게 딸이 돼가지고 내 대적 다윗을 놔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다윗이 나 안 놔주면 죽인다고 해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을 해요. 여러분 이 미갈의 변명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콧방귀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속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지 남편이라고 편드는 거 봐. 이럴 것 같은데 사울은 미갈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딸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울이 안 그래도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사실은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딱 너무나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감히 내 딸을 죽인다고 협박해? 너는 왕족 협박죄로 너는 처형.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뭔가를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그저 누구에게 쫓기고 도망가고 아내가 도와주니까 겨우 그 도움받고 도망가는 아주 찌질한 남편 같아요. 이게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이에요.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다윗 역시도 철저하게 연약한 여인인 아내의 도움을 받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떤 것도 다윗이 스스로 취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는 이것을 우리의 기독교적 용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순수하게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만 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가진 것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 현장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을 그 싸움에서 골리앗까지 죽인 남편인데 지금 겨우 창문에 아내가 내려주는 줄에 매달려서 쥐새끼처럼 도망가는 신세된 다윗을 보는 이렇게 내려주는 미갈의 심정. 또 그 용감한 용사가 장인어른 피하려고 막 줄에 매달려서 그 연약한 아내의 도움을 받고 도망가는 그 밑에서 줄에 매달려서 위를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 두 사람 가정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미갈은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보는 남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때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고 사울은 나중에 화가 나서 딸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물론 20년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시 자기 아내 미갈을 데려왔어요. 왕비로.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이전에 애틋하게 사랑하던 목숨을 걸고 구해주던 그런 부부 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두 부부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울 때문이었죠. 여러분 보통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 나오면 3차 대전이에요.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이러면 이제
둘이 싸울 때는 2차 대전이었는데 니네 엄마 이러면 이제 뭐? 우리 엄마를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여러분 약간 이상한 거 발견하셔야 돼요. 뭐가 이상합니까? 남자만 부모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만 뭐 남자가 대표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는 부모님과 한 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장해서 결혼하면 누구 한 편이 돼야 돼요? 남의 편과 한 편이 돼요. 남편, 아내 둘이 한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엑서사이즈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빠랑 남편이 싸우고 있어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옆에 남편 안 듣게 잘 대답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에 입각하여 누가 옳은지를 살피는 거예요. 아니 말씀해 보니까 아빠가 좀 뭔가 오반데. 두 번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뭐 사울 같이 막 그냥 미쳐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남편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 다 보니까 둘 다 말씀에 입각해도 둘이 똑같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남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 신랑한테 왜 그래? 다 같이 자매님들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를 보면 어때요? 누구 편 들었어요? 남편 편 들었어요. 괜찮은 아내예요. 굉장히 좋은 아내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는 누구라고요? 사울이죠. 사울. 그래서 월터 브루거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래의 임금이 무엇인가 아주 뒤틀려 있다. 사울의 악령이 이야기 전체의 모습을 오염시켜.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도 아니에요. 사울의 악령,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의 가정, 다윗의 가정을 공격했던 그놈, 그 사탄, 그 마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팔팔 살아가지고 우리 각자 가정들을 보면서 제2의 사울을 만들어내려고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전쟁이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다양한 사탄의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성적 안 났는데 이놈의 사탄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사업 열어놓고 막 출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사업이 망했는데 이놈의 사탄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 보여지지 않는 그 배후에는 이 악한 영이 끊임없이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말 연시 사탄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공격을 했는데 심지어 지난주 초에는요. 제 아내에게 새벽 4시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누가 보냈냐면 임은석이 보냈어요. 나는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저를 사칭해가지고 패스터스 오피스 20 뭐 어쩌고저쩌고 이메일까지 참 정성도 좋아요. 그렇게 이메일까지 만들어서 이름은 임은석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보냈어요. 제 아내인 줄도 모르고 보낸 거겠죠. 일을 조용히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라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문석 드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알아봤더니 우리 교역자들 왜 이메일이 홈페이지에 노출돼 있으니까 몇몇 교역자들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집사람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아내인 줄 전혀 모르고 교역자 중 한 명인 줄 알고 같이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AI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실 물어봤죠. 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스캠이야? 뭐 스팸이야? 이게 뭐 아무 뭐 돈 달라는 얘기도 없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신종 스캠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박원중 간사도 받았죠. 이메일 받았는데 우리 간사님이 만약에 네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보낸대요. 그런데 박 간사님 뭐 교회가 좀 어려운데 지금 교회 카드가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카드 번호 좀 알려줄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절대 여러분한테 이메일 안 보냅니다. 그리고 이메일 보내면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은성림 71이라든가 아니면 이림 그리고 @seattle한사랑.com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메일 받으면은 그 구글에다가 신고하시면 돼. 이거 사기라고 신고하시면 돼.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끈질기게 공격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연약한 미가엘과 같은 여성을 통해서라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고 확신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